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쁘다고 말합니다. 동료를 쓴 작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엾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저렇게 힘이 드니 사는 게 요즘 힘들겠느냐. 현실주의자들의 평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특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하늘을 보며 감사드리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병아리는 혀가 없기 때문에 불 위에 물을 담아서 중력을 이용해서 물을 삼키는 것입니다만은 이 동일한 일을 보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각양각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조율된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박사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불렀어요. 마음의 창틀, 마음의 프레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창이 있는데 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어떤 마음의 창틀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세상, 동일한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객관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모든 것을 오브젝티브하게 판단한다. 그런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조율되어진 생각들이 있고 이 생각의 틀을 따라서 인생을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의 창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온 땅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의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동일한 사람이 다른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의 틀을 소유해야지 가장 우리 인생이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신 중심적인 마음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발행되는 조그마한 잡지를 읽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아서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데 바로 자기 옆에 웬 형제 하나가 앉았어요. 제법 괜찮아 보이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안 보는 척하면서도 곁눈질해서 다 보시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쿠키 봉지에서 쿠키 한 개를 끄집어내서 먹는데 이 남자도 동일한 봉지에서 한 개를 끄집어내더니 먹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좀 무리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개를 더 끄집어내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또 한 개를 끄집어내서 먹는 것입니다. 은근히 화가 남지만 또 참고 한 개를 먹자 이 남자도 또 끄집어내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리한 남자가 있나? 드디어 봉지 안에 쿠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 그 남자가 마지막 한 개를 끄집어내더니 반쪽은 자기가 들고 반쪽은 자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여자분이 이런 남자라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탑승구로 달려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까 보던 책을 꺼내는데 가방 속에 보니까 자기가 샀던 쿠키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먹었던 쿠키는 누구 것일까요? 그 남자분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봉지와 색깔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남자의 쿠키를 자기가 먹은 것입니다. 무리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인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셀쭉셀쭉하게 가면서 남의 쿠키를 먹고 있을 때 그 남자분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더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아무런 말하지 않고 마지막 한 개까지 나누어주는 그 배려가 깊은 남자. 잘했더라면 둘이 만나서 뭔가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신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아라고 하는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면 객관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아야 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값진 것들을 바르게 보고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자아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안목으로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정한 축복의 본질들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통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한낱 논쟁의 기회로 전락시켰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후의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을 걷지 못한 채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결박이 풀려졌습니다. 38년간의 무거운 질병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사건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치유를 바라보았던 주변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해야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사슴같이 뛰게 하는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실 대표적인 표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른 시각으로 보기만 했더라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작 보였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질병에 고침받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행복해하는 그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를 붙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고침받은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 표적을 행하신 메시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만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오랜 동안 쌓여왔던 율법주의적인 프레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중간시대에는 모세율법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디벨롭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구전의 형식으로 오랄 트레디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전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후대에 가서는 이것이 기록됩니다. 기록된 것을 미시나라고 부르고 있죠.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 외에도 313가지에 해당하는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율법과 제도와 규례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사건을 보든지 어떤 케이스를 보든지 그들은 항상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만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가운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외적인 면에서 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진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은 이것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추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르게 사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외형을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평가를 하는 우리 모습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자체만 보고 불행하다, 행운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불행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축복이 되는 애도 많이 있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될 때에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삶을 전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깔아 놓으신 우리 크리스찬 삶의 참된 축복의 본질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을 진실로 누리며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본질이 사랑입니다. 크리스찬 삶을 사는 중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때에 너가 너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즉 안식일 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분보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 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너희 집안에 있을 때도 무거운 짐을 옮긴다든가 지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규례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 반론을 제기한 안식일 날 짐을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짐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간시대에는 많은 구전들이 데벨롭되어졌고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 날 행해야 될 것, 행하지 않아야 될 것, 이 규례들이 39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등에 지고 가는 것을 짐이라고 규정을 했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손에 들고 가는 가방도 짐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도 그것을 짐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나중에는 옷에 바늘 한 개가 꽂혀 있어도 이걸 짐을 진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해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이와 같이 규례적인, 율법적인, 외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였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 친히 하신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통과해 가다가 밀을 따서 비벼서 먹은 사건.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인애라고 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히브리 말로 인애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아가페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제도도 아니고 혹은 절기도 아니고 율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뜻을 따라 사랑으로 치유해 준 사건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사건이지 결코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는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쉰다는 이 말이 과연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는 말이 모든 것을 다 멈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도 지구가 여전히 자전하게 하셨어요. 태양은 여전히 뜨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공기는 여전히 우리 코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쉬신다는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스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태양도 뜨는 것을 멈춰야 되고 지구 자전도 멈춰야 되고 공기가 흘러가는 것도 멈춰야 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멈춘다, do nothing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진짜 해야 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하신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창조의 완성을 위해, 인류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사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안식일 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완성하고 창조를 완성해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 날, 요즘은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고, 이게 사실은 안식일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더 중요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포인트는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율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도 안에, 율법 안에 참된 하나님이 담아주신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실천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지켜도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성화의 열매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두 번째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또 한 가지의 본질적인 축복이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며칠 후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고 있던 육신의 질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38년 된 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포인트는 너가 육신의 질병은 나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사실 금방 맥센스 안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앞전에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좀 더 극명하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38년 된 병이 치료받을 때에 이 남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인 사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인트는 이와 같습니다. 너가 나의 능력으로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받기도 하지만 또 도지기도 해요. 한번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안 아픈가요? 다시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죠. 그렇지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내가 파산 가운데서 건진받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상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왔다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회복됐지만 다시 또 병들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병 고침은 받았지만 낫긴 했지만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는 이것만으로 멈추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외적인 형태가 고침받으면 고침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삶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병고침 받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 받은 이후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룩함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축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그 출발점, 그 근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고쳐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근거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크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킹덤 비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가르치셨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구속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파운데이션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의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했고, 아버지가 분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던 이 사명을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Great Commission, 대분부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given to me.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authority를 다 주셨으니, 그것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해 주노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 된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본질적 사명이 뭔가, 바로 여기에 그 사명의 실체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 복음적 사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저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복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그냥 모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큰 빌딩일까요? 큰 컨그리게이션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재정적인 부를 자랑하는, 헌금과 돈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고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적인 행사를 잘 갖고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다고 할지라도 만일 저희 교회 중심부에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이 가장 마음이 품고 열망히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여기서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hopefully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비전을 향해 저희 교회가 달려가야만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